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해 해결을 위한 노력. 지난 시간에는 요단 동쪽 지파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단 동쪽 지파는 서쪽 지파들을 도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서쪽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자 요단 동쪽 지파는 마침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 여호수아 22장 전반부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쪽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요단강 언덕에 큰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요단 동쪽 지파나 서쪽 지파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게 된 것인데,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큰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동편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힘들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정착을 진행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말을 보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고 서로 화해하며 각자의 기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요단 서편과 동편 지파들의 오해와 갈등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와 갈등을 경험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에 대한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여준 화해의 모습과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해를 극복하고 어떻게 화해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해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서쪽 지파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해온 요단 동쪽 지파를 축복 가운데 보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요단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는 형제이면서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축복하며 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서로 칼끝을 겨누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의 축복과 세심한 배려 속에 동쪽 지파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어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요단강 동쪽 지파가 요단 강가에서 큰 제단을 쌓은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리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서쪽 지파는 유다 지파를 포함하여 모두 9개의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동쪽 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포함하여 9개 반 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실로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도 빠르게 과민 반응을 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과거에 겪었던 뼈아픈 징계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20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죄악은 과거 모세의 출애굽 당시 모압 민족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사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발람 선지자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디쓴 패배를 겪게 됩니다. 부올의 범죄나 아간의 범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무리와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함께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가 비록 일부 사람들의 범죄였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징계가 임했던 것처럼 요단 동쪽 지파가 쌓은 재난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큰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자기만 징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민족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가 강가에 쌓은 재단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모입니다. 정녕 그것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라면 모든 백성이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다행히도 곧바로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서쪽 지파들이 처음에는 흥분하여 급한 마음에 싸우러 나왔지만 다행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침착한 행동을 취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천부장들을 중개 삼아 동쪽 지파와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은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받았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가 쌓은 제단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비록 처음에는 혈기와 흥분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대화를 시도함으로 오해의 여지가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갑자기 전쟁을 하려고 몰려든 서쪽 지파의 모습 때문에 당황했던 동쪽 지파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오해의 문제가 되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쌓은 제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결국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것이나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므로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서로 화해함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대화의 시도가
민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와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 행동을 바르게 고쳐주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형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형제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백성된 형제의 지파의 잘못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말리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일깨워 주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 때문에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적지 않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해의 문제는 단순히 시험이 드는 사람이 믿음이 안 좋고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이분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해가 교회를 흔들고 성도의 신앙을 실족시킬 수도 있기에 우리는 오늘 서쪽 지파가 보여준 대화 시도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대화를 뛰어넘어 서로를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대화이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기 위한 대화, 서로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로 통하여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회의 화평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우리의 대화를 통해 오해가 아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해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동쪽 지파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21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요단 동쪽 지파가 큰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가 원래부터 하나된 민족이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는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이 중간에 흐르고 있어 요단 동쪽 지파가 고립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요단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할까봐 걱정되어 제단을 쌓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보고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점이 칭찬할 만한 점이라면 동쪽 지파는 자신들의 상황과 오해가 되었던 부분을 진심으로 해명했다는 점이 본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5년 동안 생명 걸고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전우를 믿지 못하는 것인가? 함께 형제인 우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동쪽 지파 사람들은 실망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칼을 내밀고 자신들과 싸움하려고 했던 서쪽 지파 사람들이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몇몇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11지파가 칼을 들고 몰려온 것 때문입니다. 11지파가 무기를 들고 강압적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니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감정이 매우 상하게 됩니다. 서로 대화로 잘 풀고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재판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다가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대화를 시도하고 또한 자신들의 상황과 문제된 부분들을 충분히 해명함으로 오해가 풀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시도한 것도 잘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도 잘한 일입니다. 너 나 못 믿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더 큰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과 오해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동쪽 지파가 잘한 점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해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말은 서쪽 지파들이 자신들을 버릴까 봐 두려웠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서쪽 지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 밖 요단 동쪽의 기업을 얻은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나중에 외면당할 수도 있었기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그들은 숨기지 않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꾸밈없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고 서로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또한 자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해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경험하는 오해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모범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해를 잘 풀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해명하라, 이러한 반복론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대화하고 해명하라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해결 방안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반복론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화를 해보고 해명을 해도 여전히 오해와 갈등이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와 해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화가 때로는 또 다른 오해를 낳기도 하고 진심 어린 해명이 더 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과 양심이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는 늘 내 신앙,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조그만 오해를 당하면, 조그만 억울한 일,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내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온통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인다고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거나 자신의 파당을 만들어 대항합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나 신문들, 매스컴에 자신의 옳음과 상대방의 잘못됨을 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오해와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요단 동쪽 지파는 대화로서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일단 요단 서쪽 지파는 대화로서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비좁게 생활하더라도 신앙의 분리만큼은 막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동기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 내 말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인지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진심이 왜곡될 수도 있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진심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덕스럽게 해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오해의 가장 큰 문제는 동쪽, 서쪽 지파 양쪽 모두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신앙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동쪽 지파는 자신들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다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서쪽 지파는 큰 제단이 우상 숭배의 행위라고 속단하고 앞뒤 안 가리며 행동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과거 이들의 잘못은 오늘날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파나 서쪽 지파나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은 있었지만 모두가 자신들만 생각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동쪽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면 전쟁의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건축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에만 몰두했지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두 지파 반이 제단을 건축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전쟁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경솔한 판단도 신앙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오해는 서로에 대한 신앙적 열심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남을 고려하지 않은 나만의 과한 신앙적 양심 때문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도가 지나친 신앙적 헌신과 열심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주고 원성을 산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결국 모든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오해의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이 바로 잡아지고 오해와 갈등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다시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죄인됨을 기억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